예.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큰 제국을 유지하려면 많은 지역에서 세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걷는 방법은 좀 독특했어요. 자기 식민, 자기가 차지하는 그 다스리는 나라에 현지 사람들을 세금 공무원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어요. 없고 이 지역에서는 얼마를 1년 동안 세금으로 거두어내. 그러면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은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거두겠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은 딱 내고 그 다음 뭐요? 자기들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걸 착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예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 세금쟁이들, 세리들, 그 다음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 세리들한테는 얼마나 거짓말 하도 돼. 하도 이렇게 막 돈을 뜯어가니까. 그리고 거지가 주는 돈은 받아도 세리들이 주는 돈은 절대 받지 마. 가장 더러운 돈이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 세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 되면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에 절대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이다. 그렇게 취급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알만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왜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거기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길이에요. 이 길에 오늘 가장 욕을 먹었던 죄인들의 대명사, 저 인간들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들이야. 라고 잃어버린 그 세리 공무원 가운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하나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 이 사람을 이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선포를 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세리장이었던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남쪽에서 올라올 때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는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그 물이 귀한 장소잖아요.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많은 외부의 물자들이 여리고를 통해 들어와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금 받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통관세를 다 받으니까. 그곳의 세리장이니까 이 양반의 권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요걸요, 있는 음력을 바가지로 다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에어컨 켜놓으세요. 저기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켜놔야 돼요.
세리장이고 굉장히 부자였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모았겠죠. 욕도 막 엄청나게 들어먹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낳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을 다 붙여지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반은 레위 지파이고 삭개오라는 뜻은 청결한 자, 깨끗한 자. 근데 이름 값을 못해.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부자라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돈들을 막 거둬들였겠어요. 그래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었고, 저 양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완전 죄된 사람이야 라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이 세금 공무원들은, 세금을 거둔 사람들은 정보력이 굉장히 빨라요. 기업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무사찰이에요. 들어오면 점 탈탈 다 트니까. 여러분 그 중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겠죠. 또 여러분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최근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핫 이슈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네이버 검색창 제1위 검색어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야말로 3년 전부터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가는 곳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복한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 일어서고 심지어는요 물고기 5마리 오병 작은 아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어도 남고 엄청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세금 모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보를 듣겠죠. 나는 이 소식을 다 들었다고 봐요. 이분이 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청결한 지을 때문에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교육도 잘, 율법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집합해서요,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분을 내가 진짜 만나면 내 모든 인생 문제가 끝날 건데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자기도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그런 열망들이 다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그때 뭐 고대, 지금도 2000년 전이니까 또 딱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그래 못 먹으니까 뭐 키가 안 자라겠죠.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군이하고 우리 한국 군이하고 세워놓은 거 보세요. 사진 같은 거 보세요. JMS에 공동경 비교예요. 북한 사람은 우리 남한 군이 요만큼밖에 안 와요. 우리 남한 군인들은 얼마나 지금 잘 먹었던지 미군들하고 거의 비슷해 보니까. 그 당시 보니까요, 키가 작다는 것은 150cm 이하를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만하죠? 굉장히 키가 작은 분이다. 사람들이 확 둘러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요, 까치발을 해도 안 보여. 사람들이 이 사람 미우니까 뒷발로 막 찾겠죠. 뭐 너 같은 놈이 예수님 만나냐고. 할 수 없어. 어떻게 이 양반이요? 꾀를 냈어요.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요 길을 쫙 지나가니까 앞으로 확 뛰어가지고요, 이쪽에는 뽕나무가 많았대요. 여기는 돌무화나무로 번역됐어요. 무화나무인데 이파리가 또 뽕잎밭이 생겼다고 해서 혹은 뽕나무 혹은 돌무화과 나무다. 굉장히 높이 자란대요. 옆으로 확 퍼지고 가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이분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갈급한 자라고 합니다. 너무 갈급해서 이 양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뛰어가지고는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이 양반이 갈급한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가. 하나님 그리 갈급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 지금 아니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절호의 찬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늘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최고 은혜 주세요. 최고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심령으로 아마 나무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길을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이걸 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예수님 이미 다 아시고 쳐다보셨습니다.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이 양반이 올라간 나무 밑에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올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거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이야, 우리의 구원이 엄청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걸 예정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았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어떤 분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걸어 나왔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요, 하나님의 큰 택하심 예정함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통찰하신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내 남자가 오면 이야기하면서요, 이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지? 이 사람 문제가 진짜 뭘까?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대요. 그 사람을 통찰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걸 다 알까요? 몰라요. 대충 알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미요, 사람의 그 심령을 다 아신대요. 그 속을 다 아시면 이미 사건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심령인지. 그 나무 밑에 와서 주님이 멈추십니다. 삭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놀라운 초청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급히 내려와. 야만이 얼마나 기쁜지 아마 벌쩍 뛰어내려왔을 거예요.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이 갈급한 심령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려 어떤 심령으로 예배드려 왔나요? 삭개오 보세요. 속히 내려와서 급하게 내려와 너무너무 즐거워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의 집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가겠지요. 바리새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뭇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이에요. 뭇 사람이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서로 막 불평하며 욕을 하는 겁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저 거룩한 예수 메시아라면서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로마 정부의 앞자기에, 그것도 세금장이 세금 전체 공무원의 대표로서, 저런 인간은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천국에 제외된 자야.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온갖 욕을 다 하고 뒤에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삭개를 완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차별하고 그 집에 들어간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지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옛날에 그런 분이었어요. 야, 뭐 어릴 때부터 아예 히브리 성경을 다 외워버린 사람이니까. 자기는 고백하기로 나는 율법의 어른은 어릴 때부터 흠이 없는 자였다. 완벽히 다 지킨 자였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 만나고 난 다음, 나는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완벽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만난다. 율법에 정말 써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절대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절의 원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율법을 진짜 본다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게?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했죠.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속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그 아들을 먼저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 없다는,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으로 도무지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도무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늘요 이 삭개의 집에 이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이제 삭개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문 앞에서 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야, 이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어머니 엄청난 재벌인데 재산 반 딱 떼가지고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으며 혹시 내가 세금을 거둘 때에 억지로 빼앗은 것,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억지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환산해서 다 갚아내겠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재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당시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 양반이? 요 사건 3년 전에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만 요 사건 3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였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에 사회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벌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고생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오게 한 사람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왕인 성경에는 메데파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왔죠. 다 성전 짓고 예배하고 나라로 기도해다오. 그 페르시아에 또 식민지가 되었어요. 저부터 헬라 나라가 그리스,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니까 또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은 헬라의 또 식민지가 되었어요. 헬라 나라는 아주 문화 정책이 굉장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전부 다 헬라 서양이에요. 철학이라든지 모든 과학이 헬라 서양이에요. 그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헬라가 문화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니까요. 각 지역의 식민지의 문화를 다 흡수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야, 이 문화유산을 번역해야 돼. 그리고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헬라의 왕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에집트의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최고의 도서관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 학자들을 70명의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는 월급을 주면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말로 번역해 주세요. 그분들이 번역했는데 70명이 번역했는데요. 다 똑같았대. 대조해 보니까. 그게 70인 성경 셉투아진트예요. 최고권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 헬라 문화가 엄청나요. 그 헬라가 뭐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헬라를 장악했지만 문화는 뭐요?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그 당시 로마에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표시를 쓸 때요. 헬라말로 써야 돼. 그 내가 유식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영어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이만큼 잘해. 똑똑한 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시도 그랬어요. 네. 그 당시 유식한 사람들은요. 헬라를 전부 다 해야 돼요. 네. 전 세계 공통어가 로마가 장악했지만 헬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문화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잖아요. 돼지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전부 올림픽 전부 다 헬라 문화예요. 전부 다. 이런 헬라 문화들이 막 파고 들어오니까 유대 사회가요,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가 또 전 세계를 장하면서요, 이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 황실의 연주를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돈을, 로마 황제에 돈을 주면서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도요, 로마에서 다 임명을 했어요. 식민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난 헌금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헌금하잖아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딱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그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장소 다 쫓아내버리고, 나가. 여인들, 아이들이 예배하는 장소 다 쫓아내버리고, 오지 마. 그게 뭐요? 소, 양 다 끌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오니까 거기서 다 양 사고 소를 사고 다 사야 돼요. 엄청 비싸게 사야 돼. 그래가 제사장들이 돈 다 챙기고. 그 당시 로마 화폐가 전직을 화폐를 다 사용했잖아요. 그건 세속의 화폐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속 화폐 쓰지 마.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꿔 환전상들 엄청나게 챙겨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6월절 올라가서 그 모습 보고 열받쳤잖아요. 채찍 만들어가 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구나. 상 다 엎어버리고, 소파 비둘기 팔고 양 파는 거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예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꼴을 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이 말세네, 꼬라지 보기 싫어.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과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에게 오시는 메시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아주 경건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전 이스라엘 나라의 고아들 다 주스다가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들은 또 구약 성경을요 그대로 필사본 하나씩 다 써내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대요. 그걸 SNF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네. 사도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파의 출신이에요. 광야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도 멧돼지 같은 거 잡아먹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요, 요단강 세례를 주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다 오던 사람이 세례요한이 막 몰려와서요, 그때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책망합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이 얼마나 직선적이고 막 거칩니까? 이 양반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돌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을 수 있다.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이 이런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사이가 너무 부조리하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이때 많은 세리들도요, 엄청난 욕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세례원에 다 몰려온 거예요. 나는 이때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도 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 당시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나이가 벌써 40대, 50대가 넘었다는 건데 이런 양반이 벌써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거든요. 보통 호기심과 모험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까요? 뛰어갔겠죠. 충분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세례들도 세례요한이가 왔어요. 세례요한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 세금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막 묻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절대로 거들지 마. 너희들이 전부 다 착복했잖아. 로마에 딱 정해진 것 외에는 당신들 월급 외에는 절대 다른 것 부가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들지 마. 똑바로 살아. 이런 책망을요 세례요한이 거침없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반이 이때요 이 레위 지파 출신이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때 이 양반이 많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돈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세리장의 지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막 끌고 모았는데 이 책만을 듣고 난 다음 이분이 기본 양심은 있으니까 레위지파니까 율법을 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 절반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다 구제하여 주겠으며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다 갚겠습니다라는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자세히 원문을 보니까 아니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요 삶을 계속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율법에는 레위기나 민수기 율법에는 혹시 도둑질했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왔거든요 본물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4배. 학자들은 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왜 이 4배일까 이 양반이? 그때 SNF파들 광야에 가서요 정말 경건했던 공동체들 가운데 쿰란적인 공동체 거기에서 사회사분이 발견되었어요. 성경 원본들이. 그분 후분들이 다 힘으로 필사한 거예요. 이 공동체의 원칙이 뭐냐? 만약 남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할 때는 4배를 갚아내 라고 서약을 한대요. 이 공동체. 아마 이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세례요한이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게 한번 4배로 갚겠습니다. 싹 다 나눠줬다는 건데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꾸겠어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 압력론도가 바뀌겠어요? 누들이 팬다고 바뀌겠어요? 막 여론을 몰아가지고 막 욕을 한다고 바뀌겠어요? 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9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지금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요, 이 세리장이 삭개를 보고 저는 완전 제외된 놈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식이야. 저 인간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니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복음을 듣고 세례요한의 책망을 들었겠죠. 많은 걸 변화시키면서요,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바꾸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 관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복음이 이 사람의 전 삶을 바꾼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갑부가 자기 산을 내려오는데 이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지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이 양반은 현찰을 가지고 아예 배에다 감고 다녔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들 와가지고 권사님 병원에 갑시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병원 가냐고. 돈이 없어 못 간다고. 이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일리표 보니까 막 엄청난 돈을 배에 감고 있더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내 전 재산을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약 내가 실수해서 세례론 책만 듣고 난 다음이겠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으로 되겠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 받은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요, 이 정확한 복음으로 각이 뿌리치질 하시기라. 그래야 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자들이 와서 너무 엉터리 가르쳐놨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열매로 우리를 압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다 하셨지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보세요. 삭개오를 완전 아브라함 자손을 빼버려야 돼. 저 지옥 갈 자식이야. 잃어버린 자였어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후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쫓겨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죠.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이 주님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 아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오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늘 기도해 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깁시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 받지 않는 분들 이름 다 적고 진짜 기도하세요. 네. 나는 가족들 구원이 제일 시간이 많이 들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너무 함부로 말해요. 아니 지 가족도 전도 못하는 인간이 딴 돌아다닌다고, 전도로 돌아다닌다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나아요. 아무리 말해도 나이들 평가 안 해. 그래서 어떤 분들 보세요. 외국 가서 캠프 안에 대역살을 났대. 그럴 수밖에 없지. 지를 가장 모르니까. 고기만 떠들고 와버리면 되니까. 또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사단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단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어쨌든 방해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길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작정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마에 작정된 자 선호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꼭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 사람 하나님께 작정된 자입니다. 그러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 실천부터 합시다. 2, 3, 7 치유 서밋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도 요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갈급한 이 영혼을 아직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오시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 영혼들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삭개와 같이 마음이 갈급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2, 3, 7 나라 치유 서밋의 이 모든 축복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